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말씀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성경 재건과 유대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후 이스라엘 성전이 수리되고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이방 세력들의 방해가 거세지고 고발장까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수되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포로기 때에 기록된 성경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개 다 에스라가 역대기까지 기록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지닌 책을 저작하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기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최종적인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이 1번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가장 지지를 얻는 내용입니다. 기록 배경,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 후 성전 수리와 성벽 완공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단된 상태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급속히 안정화되어 갔지만 이방 세력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므로 성벽 재건을 시작도 못하고 오히려 약탈과 살육이 자행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요,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해서 준공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 개혁을 통해 포로 귀환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이상적인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포로기 후기 역사는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복음은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었고 에스라에 의해 말씀 공동체가 성장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적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서론 제일 첫 구절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2의 모세로 일컬어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교라고 부르지 아니하였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의 종교에서 유대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 유대교, 그 말씀의 기틀을 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갇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내적 선정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함께 동참한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구역들을 열심히 성벽을 완성해 가면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오게 되어지면 그 성벽 안에 들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다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성경인 것입니다. 밑에 표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2차 귀환이 458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445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교독하겠는데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나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은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도전으로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우상처럼 생각했고 기대가 무너지자 신앙은 종교화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혼합주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신하였죠. 기원전 460년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 유다 지역에 새로운 관리가 필요했는데 에스라가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쯤 에스라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원전 458년 에스라는 1775명과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자들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재판장과 법관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였고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 사역을 진행하던 중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이방 여인들을 내보낼 것을 결단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진정한 믿음 공동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말씀대로 통치받는 말씀 공동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방 세력들의 방해인 것이죠. 지금 두 단락에서 읽은 게 에스라서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총 정리하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암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소망과 그리고 변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종교화되어지고 혼합주의로 변해가는 그들에게 이들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삶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수개월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니 그들 안에 스스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 이방의 여인들을 우리가 내쫓아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그랬더니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아내들을 이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건이 굉장히 암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읽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악을 끊어내는 작업을 한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에스라서에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버타여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된 속성이 순간적으로 환경과 조건만 갖춰지면 나도 모르게 훅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듯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취약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그냥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혹은 교회에 모여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쁜 그 친절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진짜 신앙인은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나에게 죄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힘쓰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희망적인 이야기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딱 넘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13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13년의 기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데 그것이 에스라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저 무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어서 성벽을 완성하면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십시오 라고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 3페이지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애굽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에스라를 유다 땅에 보내었는데 오히려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민족도 반란을 꾀한다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발장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이 곧바로 공사 중지를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네,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그 힌트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서 에스라가 성벽 건축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원전 460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수도인 멤피스를 제외하고 모든 애굽이 다 빼앗겨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주둔군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완충지대였는데 믿을 만한 신하를 그곳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연쇄작용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발장이 온 거예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민족도 성벽을 짓고 관세와 통행세와 조세를 안 들려고 합니다. 이런 고발장이 올라오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 계속 읽으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보호가 사라지자 예루살렘 성은 다시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적대와 이방 세력들이 몰려와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느헤미야의 형제, 사촌 형제 하나니가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시절의 상황에 대해서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인근 국가들이 자주 침입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은 지금 말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들이 침입하여 약탈과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살인을 서슴지 않아 아침이 되면 길에 시체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요세푸스가 이 하나니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니 13년이 지난 것이죠. 에스라는 왕과 친밀한 사이였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으니 둘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관계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뛰어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때가 키슬르월인데요. 9월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겨울입니다. 수산국은 겨울 궁전이고요. 앙메다는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수산 세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느헤미야와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왕궁에서 함께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강요들이었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이죠. 국정 관료였고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매우 친밀한 영적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라가 더 나이 많은 율법 선생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추론해 봤을 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교제하며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성경에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야, 이제 에스라가 가니까 성벽도 다 완성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젠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 아니 에스라가 저기 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데 국정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알고 있죠. 고발장이 이미 왔다는 걸 알고 있고 고발장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진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1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번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나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술관원이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술관원도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느헤미야의 금식기도는 단순히 애통한 마음의 금식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이걸 그 개역 개정판에서 왜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디스맨이에요. 이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계속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단수로 볼 건지 복수로 볼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 울면서 고민한 것입니다. 이 고민의 결론은 왕에게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고 유일하신 심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듣긴 해요. 그런데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을 부각시키면서 기도를 이제 성령님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들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다 나쁘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저희 아이들과 기도할 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했어요. 근데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지 주소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재원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를 하여라 하였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 그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애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의 진실한 죄의 고백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기도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범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이것은 다 익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호칭 자체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물들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당연히 붙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구시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페이지를 넘기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는 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간구해야겠죠. 세 번째, 기도의 근거를 주장한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에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야고보는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비성경적 근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 아니고 기복적이 아닌 성경적 기도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약속하신 계약을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했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님께 자복하오니 어느 곳에 있던 주님께서 다 모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의 근거 구절을 찾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조지 물러의 기도 노트입니다. 영국에 가면 조지 물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노트가 있어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거는 조지 물러가 저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서가 아니고 조지 물러가 죽은 이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대들이 발견하고 그걸 세본 거예요. 기도로 제목을 다 쓰는데 응답받는 거 쭉쭉쭉 근 거죠. 근데 그 쭉쭉쭉 근 게 5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기도해도 좋은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석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소풍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남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어저께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제가 이제 남석진 목사님에게 다시 또 하라고 할게요. 다음 주에. 네. 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가 계획한 일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고발장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왕 앞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를 만나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지는 않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결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정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 또 범죄했던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듣지 못하신 분들은 뭐 함께 동참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부교육자들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기도회 내용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